예, 오늘 새해가 되어서 또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참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두근거리고 또 두렵고, 매번 늘 강단에서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늘 존경스럽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해라서 더 이게 보이십니까? 저도 좀 떨림을 가라앉히고,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또 내일도, 그리고 한 달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나중에 20년 후에도 나는 또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증거, 오늘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이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건들이 와도 나는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은 또 그렇게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적,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이 길이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살피게 되고, 또 시선을 살피다 보면은 의롭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또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만났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만날 때 일어나는 이 증거, 이 특징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것이구나 라는 이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대는 증거를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증거, 숫자나 돈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증거를 세대가 계속해서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증거를 요구하는 이 세대에게 있어서 증거는 오직 요나가 니느웨에게 보여준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게 보인 그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요나 선지자인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요나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이라, 너네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봐
그 니누에로 가는 것을 싫어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니누에는 배에 올랐는데 니누에로 가는 배로 올랐던 것이 아니고 니누에에서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의 모습을 보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리니까 그때서야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셨지만 나는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니느웨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 생명을 죽이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먹히게 되죠. 거기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잘못을 깨우쳤는지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더니 그때 이제 다시 물고기로부터 뱃기에서 요나가 니누에 가서 3일 밤낮을 돌면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하는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 만에 너희 망한다,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요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니누의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돌이켰냐면 요나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너네 안 된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은 임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적과 증거는 바로 요나 그 자신이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돌이켜서 들어서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거는 바로 요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명확한 증거, 이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요나보다 더 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를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확실한 이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남방 여왕이 심판때에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니 그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또다시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방 여왕은 여인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차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끝에서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방 여왕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차도 없는 시대에 여왕은 자신이 가진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땅 끝에서
먼 곳에서 발이 부르트면서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가 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것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몇 달 며칠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 지혜를 구하러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솔로몬보다 이런 지혜를 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몇 달이 걸리는 그곳을 간절함으로 구하기 위해서 걸어왔는데 그보다 더 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엎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남방 여왕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남방 여왕과 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뜻을 찾고 그에게 엎드리는 간절함으로 오늘도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세상의 증거를 구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 여왕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 하면 보통 11조를 잘하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 좀 신실해 보이고 열심히 하고 거룩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는 보통 신실하다, 목소리 크고, 저 목소리 크잖아요. 이런 사람이 신실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잘하거나 교회 출석을 잘해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뭔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어색하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을 말하면서 신앙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품, 그 사람의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그 따뜻한 마음을 루터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하게 교보들, 루터와 같은 이런 교보들의 어떤 말을 살펴와도 신앙을 말하면서 신앙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열린 어떤 자세, 열린 마음,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 성품, 온유한 부드러움, 이런 것을 다 신앙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어떤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성품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먼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받아들이려 하는 열린 자세, 낮아진 자세, 나의 자아가 낮추어진 상태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열린 마음과 성품, 부드러운 마음, 무언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자세가 신앙이라면, 그럼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힘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 그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가 중심에 들어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성품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엎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엎드린다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너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진심으로 엎드리는구나, 이 사람은 남방여왕과 같이 저 먼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실존을 다해서 찾아오는구나, 진심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주권은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자세를 신앙이 좋은 자에게 그 말씀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자세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모든 사건과 모든 일 가운데서 먼저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건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서의 대표가 무슨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면 먼저 여러분 뭘 해야 하냐면, 먼저 항상 그것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것을 들으려 하고 먼저 들으려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먼저 말을 하기도 전에 딱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항상 이렇게 다다다다 쏘듯이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데 먼저 들으려 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가 사람으로부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항상 먼저 조급해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듣지 않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기다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추측하고, 들으려고 하는 이 가운데서 이 자녀가 훈련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들으려 하는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세가 돼 있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온화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들으려 하고 끊임없이 자꾸 받아들이려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듣지 않고 자녀만 열심히 들으라, 니는 들으래, 나는 안 듣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들읍시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들으려고 할 때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훈련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자세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를 구하면서 먼저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늘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증거를 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엎드리고, 10년이 걸리는 10년까지는 안 걸리죠.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3달이 걸려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살피시고 그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이유는 원래는 심판이 목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구약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땅이 흔들리고 용암이 터져 나와서 모든 것이 끝나서 멸망되는 이런 파국적인 멸망이 아니라 실존적인 심판으로서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움을 도약할 수 있는 기쁨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을 실존적인 심판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의,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나는 오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동촌제일교회에서 이제 벌써 온 지가 이제 5년 차입니다. 벌써 5년 차입니다.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동촌제일교회 오기 전에 다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전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준전임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준전임은 화수목금토 이렇게 다 출근하는 게 아니고 수목금토 이렇게 주일 이렇게 출근하는 게 준전임이었어요. 그때 준전임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3년쯤 4년쯤 지나니까 이제 전임이 되었거든요. 매일 출근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는 제일 후배로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일 높은 선임이 됐어요. 있다 보니까 밑에 후배 전도사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제일 선임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전도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이제 후배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분들을 이제는 잘해줘야 되겠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내가 대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베푸면서 그렇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에게 매주마다 토요일 날 일이 마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밥을 사줬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근데 한 날은 그 밥을 매일 사주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은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차에서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이 전도사님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이분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활기가 하니까 바로 사무실 가서 문을 탁 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야?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전도사님이 화장실에 간 줄 알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못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자존심이 세니까 그러면 내한테 전화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무실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뭔가 냉기가 싹하게 흐르고 자기들끼리 저거 가서 막 쏙닥쏙닥거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 와서 고만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사실은
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내가 사실은 대우받고 싶고 대장 노릇을 내가 하고 싶었구나. 내가 사실 대우받고 싶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랑의 개념을 주님께서 심판하고 이것을 깨뜨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사무실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시간은 물론 조금 걸렸지만 더 이상 거기에 뭔가 대우받으려고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될 때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언가 가서 물어보고 누가 잘 되지 않으면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무언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엎드려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오실 그 증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실존적인 살아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면 처음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임하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막 산이 막 흔들려 갖고 막 내가 정말 잘못했는 이런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여기서부터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증거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이 심판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